오늘 소풍 가는 것처럼 화면도 예쁘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풍 갑니다. 네, 소풍 갑니다. 자, 이런 제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면서 저는 제일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또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풍 가는 날입니다. 소풍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게 한자를 먼저 찾아보니까요. 한자에는 논일소 바람풍, 논일소 바람풍이라는 그 글자의 한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을 전환하거나 또 휴식이 필요할 때 야외로 나가는 일이다라고, 이것도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풍.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놀다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논일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오늘 소풍 가는데 사실 놀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소풍에 이 소자만 다른 소자가 뭐가 있을까 해서 한자에서 쭉 찾아봤습니다. 소자가 이런 뜻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작을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을소를 보니까 자주 다녀야 된다. 그래서 대풍이 아니라 소풍이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자주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제 마음대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작을소가 있고 또 소자에 어떤 소자가 있냐면 사라질 소, 불사를 소, 그 다음에 웃을 소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할 소, 또 이을 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밝을 소. 제가 이렇게 한자의 옥편을 100몇 개의 옥편을 사진을 쭉, 소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러한 소자들을 쭉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소풍에 그런 논일소뿐만 아니라 이런 소자를 탁탁 붙이니까 이 소풍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불사라지고 또 웃어지고 그렇게 소통할 수 또 이어지고 함께 밝아지는 그런 소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풍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웃게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로만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동안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예배를 세워나가고 또 당근, 이 카페 사역 당근이라는 카페 사역을 또 해가면서 수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많은 행사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지난 부활절 축제까지 우리는 그동안 쉼없이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고 또 감사했고 은혜도 있었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지침의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잠깐 쉬어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라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봄바람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평안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런 그 따뜻한 음성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소풍을 떠나려고 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우리 영혼 가운데 잠시 평온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사명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려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우리 이 즈음에 우리 가운데 소풍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의 말씀이 6장 6절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거기 중에서 6절 하반절 7절과 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향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셔서 자라고 성장한 이 나사렛 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어떤 상황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둘씩 짝 지어가지고 마을로 파송하여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졌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런 낱낱이 고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가르친 것도 또 병을 고치신 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행한 기적에 놀라움이 가득했고 그런 이룬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냈네 하면서 낱낱이 서로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만 그렇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결과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그런 겉모습,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을, 제자들의 깊은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보신 것을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또 이렇게 막 함께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잠깐의 휴식도 못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자리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 애써 나가시고 또 그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부대끼면서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은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우리 내면 곳에서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음성을 내고 있냐면 나는 많이 지쳤어.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런 내면의 음성이 이게 올라오는 것도 어쩌면은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는 물론이고 마음이 지치고 감정이 피곤해지고 믿음조차 메말라져 가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우리들 중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지침이 결국은 마음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까지 메말라 버리게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사역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어쩌면은 가정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나는 지쳤어, 나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라?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맡기셨지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늘 풍성한 은혜로 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한적한 곳에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잠시 쉬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풍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적인 초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풍을 가시는 분이나 또는 뭐 이 자리에는 다 가시니까요. 또 오늘 못 가시는 분들은 아예 안 와버리셨네요. 못 가시는 분들이나 조금 전에 살펴보신 그런 말씀, 그 소자, 소, 여러분들도 그런 소가 그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아셨죠? 네. 우리 권영기 지사님은 잘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동안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던 그런 지침이 이제는 사라지고 웃어지고 이어지고 소통되어지고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풍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충만히 있기를 소망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얘도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소풍을 가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쉼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쉰다고 하면은 아이고 일을 놔두고 어떻게 쉴 수가 있어 하면서 일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또 책임감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쉼은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영원히 쉰 게 아니라 잠깐 쉬셨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그 쉼의 날은 하찮은 날이 아니에요. 그 쉼의 날은 거룩하고 또 어떻게 해요? 복된 날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을 섬긴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긴 엘리야지만 영적으로 많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여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자게 하시고 또 일어나서 먹게 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쉼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놓고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 품에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다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 놀랍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쉼은 내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저는 우리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고 그 쉼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쉼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쉼 없이는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풍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소풍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쉼은 끝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말이 좋아서 이게 한적한 곳이지 실제는 텅 빈들이에요. 빈들. 먹을 것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곳, 그곳을 소풍 장소로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것이니까 좀 좋은 데에 가셔가지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아서 좀 즐거우면 노래도 좀 부르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늘어지게 잠도 좀 자고 그럴 만한 곳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곳은 이 한적한 곳,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 가장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사건,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자리였습니다. 그게 빈들이었던, 바로 예수님의 한적한 곳, 제자들을 데리고 간 그곳이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빈들처럼 우리의 빈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풍은 바로 빈들처럼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그 쉼의 장소인 빈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어서 말씀의 자리가 되고, 또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빈들이 심령에 가난한 자, 마음의 빈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는 음악을 멈춰라, 끝내라라는 의미보다도 이 쉼표 다음에는 더 아름답고 격정적이고 절정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순간에 그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쉼표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그러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어쩌면 잠깐의 그런 쉼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쳐 멈춘 그 들판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된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는 소풍, 여러분의 인생에서 멈추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풍, 이 잠깐의 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길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또 그런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별빛교회
이 별빛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은혜의 현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풍을 갈 때 주님의 손, 한 손에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우리 믿음의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한적한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소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소풍은 쉼이요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거룩한 시간, 그런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풍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소풍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